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한 일주일째 지금 장마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립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저희 지역에도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로 말미암아 포항 지역도 정말 큰 피해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또 뉴스 보니까 지금 대전 중심으로요, 세종, 공주, 부여 이쪽으로 엄청나게 또 많은 비가 오면서 큰 피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안타까운 건 또 어느 뉴스 보니까 오송 지역의 어느 지하차도에 갑자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방 뚝이 무너져 가지고 물이 막 밀려 들어오니까 그 차들이 쭉 올라가고 서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물이 들어오니까 어디 대피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갇혀 있는 상황에서 아까 뉴스 보니까 현재 이제 사망자만 7명. 우리 포항 때보다 더 많이 돌아가셨어요. 좀 실질적으로 아직 다 수색도 안 끝났는데, 이런 뉴스를 들어볼 때마다 참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나약하고 그리고 정말 절대 불가능이란 부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적 비밀을 가진 자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사건이나 문제를 볼 때 육신 기준으로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겁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요? 오늘 말씀 제목에서 우리가 뭘 다르게 봐야 될지가 다 나왔어요. 영적 세계가 있고 영적 비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근데 이게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이 보이는 거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알고, 그래서 일련의 사건들을 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해석하고 답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고,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이유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지난주 말씀같이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교인이 감소하고, 그게 위기냐? 그걸 세상 사람들은 위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위기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진짜 위기는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교회가 본질을 놓친다는 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알리고 선포하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놓치고 다른 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 운동해야 되는데 안타깝게 세례 요한 운동하고 엘리야 운동하고 예레미야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만이라도 복음 운동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교회 돼야 됩니다. 그걸 보고 유일성의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유일성의 교회에서 유일성의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비밀, 영적 세계,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개인이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고, 교회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고, 현장에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했어요. 묵상을 뭘로 하는 거다 했죠? 명상과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은 접신 단계입니다. 귀신하고 서로 교제하게 된다니까요. 귀신이 하는 일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요,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전도한다고 바쁘셔가지고 TV 잘 안 보시는데 저는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사모님한테 핍박 받으면서 저는 끝까지 봐요. 그거 보면 요즘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악기라는 그 SBS 드라마를 보는데 그거 보면요. 결국은 귀신이 하는지 나와요. 뭐 하느냐? 다른 사람 죽이고 결국은 스스로 죽게 만들어요. 자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말씀이 그대로 맞다니까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속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 거기에서도 나와요. 그 주인공이 김태리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귀신 들리니까, 그리고 귀신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 보면 형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형사들은 과학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같은 소리 하네 이래요. 아직까지 그래요. 그 드라마 상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귀신 얘기하면요,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내가 못 봤다고 실질적으로 있는 세계를 부인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나만 무식한 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안 가보셨죠? 죽은 사람 영국 안 가봤죠? 죽은 사람 영국 안 가봤다고 영국이 어디 있어? 이러면 영국이 있거든요. 작년에 저 다녀왔잖아요. 영국 가서 코로나 걸려왔잖아요. 있다니까.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안 가봤다고 내가 부인한다? 지금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본인이 귀신을 안 보고 본인이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을 못 봤다고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거기서 그 형사가 그래요. 김태리가 자꾸 귀신 얘기하니까 너 또 귀신 얘기하냐? 질린다는 거죠. 그만하라는 거죠. 우리가 현장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불신자들 반응이 걸잖아요. 아우, 언니는 또 하나님 얘기하나? 그냥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자기가 귀신한테 잡혀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분명히 있잖아요. 천국,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 편지 보니까요, 서론이 우리 세 가지 나라인데 우리 세 가지 나라를 서론에서 그대로 또 중직자 편지에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떤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세상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는 뭐가 주인 노릇하느냐? 의식주가 주인 노릇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로 가면 뭐 따라갑니까? 의식주 따라가는 겁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의식주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식주를 좀 더 윤택하고 여유 있게 가질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걸 위해서 나를 개발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파스칼이라는 학자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요 가운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 공간을 사람들이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요? 의식주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어떤 사람은 명예로, 어떤 사람은 자녀로, 어떤 사람은 배우자로. 그런데 채워지느냐? 절대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 공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공간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 그게 영적 세계예요, 여러분. 그 세상 나라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귀신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이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요셉과 요셉의 형들 차이점이 뭐였죠? 요셉은 영적 세계와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어릴 때 주신 꿈, 그 꿈을, 드림을 비전으로 딱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하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세상 나라에 있다 보니까 뭘 못 벗어나느냐?
의식주의 환경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팔아버려요. 은 몇 푼에. 친동생인데 남도 아닌데 이미 이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부인이 남편이 부인을 그 보험금 몇 푼 때문에 그럴 수 있냐. 이미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그런 일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비밀을 모르면 영적으로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 세상 나라의 배후에 반드시 사단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이 사단은 이용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왕을 세워달라. 누가 세웠으면 좋겠느냐? 다 추천을 누구 했냐? 사울을 추천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겁니다. 왜냐?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옛날에는 왕들이 제일 앞장섰어요. 적군과 맞서 싸웠어요. 영적 최전방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맨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만큼 용감하고 사울만큼 전쟁에 앞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니까.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딱 나니까 뭐에 묶여버립니까? 의식주의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왕궁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다 보니까 자꾸 뭐 따라가느냐? 의식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영적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었지만 그 시절의 목동은요, 특별한 직업이 아니에요. 한 집에 한 명씩 다 목동에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구별된 목동이었죠. 뭡니까? 영적 비밀, 영적 세계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좋아하는 거 거기에 관심 없었어요. 사울 왕이 필요로 하는 거 다윗도 필요하죠. 왜? 다윗도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우선순위가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디에 갔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비밀. 그래서 다윗이 우리 지난주 말씀같이 가장 묵상의 비밀을 많이 누린 사람입니다. 묵상의 비밀을 누릴 때 의식주는 따라오는 거예요. 덤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주에 축복받고 싶죠? 그러면 묵상 시대를 회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 훌륭한 사람 되고 싶죠? 그러면 묵상하면 돼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아합과 엘리사,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죠. 아합 왕,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왕입니다. 그런데 뭘 놓친 겁니까? 영적 세계와 영적 사실을 가볍게 본 거예요. 의식주를 더 중하게 본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재앙이 임합니다. 이때 이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누굴 세우죠? 영적 비밀을 가졌던 엘리사를 세웁니다. 엘리사가 왜 쓰임 받느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네가 뭘 원하느냐? 그때 엘리사의 대답이 뭐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더해 주시옵소서. 왜냐? 엘리사는 미리 본 겁니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에 임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건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 아람 나라거든요. 아람 나라가 공격해 올 때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강한 국방력이 아니에요. 뭐죠? 갑절의 영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이건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파워가 아니에요. 이걸 영어 단어로 오토리티라 그럽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내일부터 현장 가서 파워를 갖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파워는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사람마다 파워의 그 차이가 다 다르죠. 제가 헬스장 가서 이래 헬스하는 분들 보잖아요. 보면 파워의 차이는 다 나요. 저는 이거 뭡니까? 누워서 역기 드는 거 이거요. 40kg 겨우 들어요. 40kg. 그런데 제 옆에 아저씨는요. 100kg를 들어버려요.
제가 그 아저씨 체격이 나만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100kg 도전 꿈쩍도 안 해. 올라가지도 않아. 그게 파워의 차이요. 사람마다 파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는 내가 만드는 힘이거든요. 오토리티는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힘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힘이에요. 엘리사가 이걸 안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겁니다. 그 갑절의 영감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의식주에 묶이지 않고 의식주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와 바울 차이점이 뭡니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로마 한번 보내야 돼요. 진짜 대단하더라고. 가보면 압도당합니다. 뭐 판테온 이런 데 가보면요. 우와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뭐 연못 같은 거 이래 조각품 같은 거 보면요. 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걸 만들지 할 만큼 바티칸 시티의 그 천장의 벽화들 보면요. 이야 저거 사람이 그린 거 맞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웅장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런데 그게 다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바울도 한때는 그걸 향해 살았습니다. 그걸 향해 달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한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바울. 그때부터는 자기가 추구했던 의식주, 자기의 배경 뭐라고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에서 이거 다 배설물과 같은 거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향해 달려간다 했습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급.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세상 나라에 살았지만 세상 나라의 노예나 포로나 속국되지 않았습니다. 묶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 나라에 살지만 세상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면요, 우리 후대들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 나라 배후에 사단의 나라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는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불신자들 삶을 보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제 인생이 그야말로 혼돈이었어요. 카오스였다니까. 제 인생이 공허했어요. 제 인생이 흑암에 잡혀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복음 받기 전에 27에 의식주에 한때 좀 눌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틀린 생각한다니. 죽을까? 내 뭐 해볼 만큼 해봤는데 해보지도 안 해놓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이제 지 생각에 잡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갈수록 뭐가 심해집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는요, 결국은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요, 한 곳으로 집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 한때 뭐 마약 청정국가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 해에 적발되는 마약 양이 아시아에서 거의 5위권 안에 듭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마약을 수입하는 나라 중에 한국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됩니까? 중독 시대가 온 겁니다. 이미. 영화도 그런 거 하잖아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뭐 범죄 도시 3인가 그것도 결국 마약 얘기라. 1000만 명씩 본다는 거는 그게 완전한 그게 허구가 아니고 실제 일어나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좀 그런 시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동남아에 그냥 거기 날씨가 좋으니까 관광 갔거든요. 그러다가 좀 더 발전되면 이제 골프 치러 골프 관광 갔거든요. 요즘은 동남아 관광 가는 이유가 마약 때문에 간대요. 프로포폴 맞으러 대마초하러. 왜? 동남아는 거의 그게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은 워낙 허술하니까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한 VJ가 캄보디아에 가서 죽음으로 발견됐는데 거의
확정은 안 됐는데 프로포폴 때문에 갔을 거다. 워낙 스트레스 같은 거 받고 하니까. 그런 데 가서 소수의 적은 돈에 계속 프로포폴 마음껏 맞을 수 있으니까. 마약 관광하러 동남아 간다니까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완전 영적 질병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보세요. 강대국은 안 그렇습니까? 강대국은 더합니다. 사단에게 잡혀가지고요. 계속 전쟁 광이 돼버립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벌써 2년째 계속 전 세계가 쉽게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으로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현장을 보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죠. 뭘로? 그 현장에 우리 있는 가정에 우리 있는 직장에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사단의 나라는 아까 얘기했죠. 어두움과 흑암과 혼돈입니다. 어두움은 답은 간단해요. 뭐 하면 됩니까? 빛이 비치면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흑암 혼돈 공허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매. 뭘로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 3절의 이 빛, 태양빛 아닙니다. 태양은 나중에 다시 만들어요, 하나님이. 이 빛이 창조의 빛,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빛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곧 뭐다? 생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빛인 겁니다.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문제, 사단의 나라는 사단은 다른 거 절대 안 두려워합니다. 칼, 총, 핵폭탄, 이번에 집속탄,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서워요. 눈도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요? 그리스도 이름 선포될 때만 사단은 벌벌 떨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결박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빛 대신 이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세상 나라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직장에 증거하고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연성교회가 뭐 해야 될까요? 일어나야 됩니다. 다 일어나세요.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세요.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빛 대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왜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잖아요. 나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빛이 비칠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빌립 지사님을 통해 증거될 때 사마리아 성에 흑암 혼돈 공허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성에 뭐라고요? 8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하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에 큰 기쁨이 임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세계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까요? 그게 가치관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영적 비밀 3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말씀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걸 플랫폼이라 그러죠. 모이는 곳,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길 통해서 다시 증거되고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66권 말씀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오해했어요. 모세 오경을 그래서 바리새인 되려면요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된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66권 안에 있는 뭘 봐야 되느냐? 복음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은 뭐다? 죄인이다. 인생의 문제가 뭐다? 죄 문제다. 근데 그 죄 문제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육신의 이제 율법의 죄가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신분이 마귀 자녀가 되어버린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사단의 종로로다는 신분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건 다른 걸로 안 돼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 사건으로 원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 하나님이 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4절, 모든 사람이 네피림에 빠져가지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게 악해요. 인간이 저럴 수 있나? 그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한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게 홍수 사건. 그 홍수 사건 때 수영 아무리 잘해도 안 된다니까요. 조련 아저씨도 홍수 때는 못 살아남아요. 왜요? 40일 40주야 계속 비가 온다니까요. 지금 보세요. 비 일주일 왔는데 지금 이 난리입니다. 지금 40일을 계속 하늘에 구멍 난 듯이 와보세요. 아무도 못 살아요. 그때 답이 뭡니까?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홍수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이죠. 피제사죠.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이 땅에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로. 그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죄가 뭡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린 거. 아담과 하와에게 준 하나님의 첫 언약이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네가 먹되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는 네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합니다. 뭘 붙들어야 될까요? 언약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붙드는 언약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한 주간 현장에서 반 죽는 거예요. 안 망하는데 우리는 망한 사람같이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지 말고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붙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이사야 7장 14절,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포로로 잡혀가지만 어떻게 해요? 그 나라를 살리는 정인이 된다. 이 언약을 붙든 게 다니엘이었고, 이 언약을 붙든 게 세 친구였고, 이 언약을 붙든 게 에스더였습니다. 진짜로 살리잖아요. 다니엘은 왕을 3명이나 살립니다. 세 친구 보세요.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 보세요. 왕운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랐다. 그러니까 불임절의 축복, 자기의 결단으로 자기 민족 전체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뭔가에 묶여 있거든요.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거든요. 붙잡아야 되는데 못 붙잡고 있거든요. 뭘 하면 됩니까? 신앙 고백하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죠. 그러면 그 버리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이 고백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붙잡고 싶은데 안 붙잡아져요. 그러면 이 고백만 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계속될 때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흐름인 기도의 흐름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흐름이란 뭡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보니까 파수꾼을 세우래요. 종일 종야 여호와가 쉬지 못하도록, 뭐 하나님이 쉬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 인간들은 쉬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은 안 쉬십니다. 하나님은 24시간, 하나님 주무실까 안 주무실까? 안 주무셔요. 하나님 피곤하실까 안 피곤? 하나님은 피곤치 않아요. 왜?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피곤하다, 잠을 자,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못할 뿐이지.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파수꾼을 세우래요. 우리가 파수꾼이래요. 이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24시간 지키는 자예요. 누굴요? 나의 후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민족을.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어떤 자리예요? 영원한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에스겔 부를 때도 에스겔 3장 17절 19절에 에스겔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파수꾼입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파수꾼으로 세워야 돼요. 옆에 분들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이 파수꾼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키는 자예요.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후대를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킬 자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냥 파수꾼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에 구별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왕과 같은 파수꾼, 제사장과 같은 파수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도의 흐름입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합시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렘넌트들 늘 얘기하잖아요. 5분만 학교에 일찍 가서 학교에서 망대를 세워요. 우리 직장인들, 청년들 5분만 일찍 출근해서 10분만 일찍 출근해서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세요. 그래야 그 직장에 여러분이 파수꾼으로 그 직장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지키는 자가 됩니다. 다니엘이 그 사명을 했다니까요. 바벨론 가서 이스라엘 독립운동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독립운동 해야 되는 줄 알고. 독립 안 하고 그러면 종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여호와가 그러잖아요.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로마에서 독립운동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우리는 자꾸 그렇게 배웠어요. 로마에서 로마를 전복하고 로마를 독립운동, 로마를 파괴해야 돼.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다니엘은 왕 3명을 살렸다니까요. 바벨론이 더 잘 되도록 도왔다니까요. 그게 왜 그렇죠? 그게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의 기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기준,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진리 아닙니다, 여러분. 갈릴레이가 지구가 둥글대 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했어요. 그 진리였습니까? 진리 아니었다니까요. 지금은 진리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지금 주장하는 게. 근데 시간 지나면 그거 진리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끝까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이 땅에 진리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 새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새 것입니다. 어제도 새 것이고 오늘도 새 것이고 내일도 새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붙들어야 될까요? 새 것 붙들어야지. 헌 것 붙들면 안 되잖아요. 저도 새 옷 입고 싶어요. 이 옷이 벌써 10년 됐더라고. 새 옷 같죠? 주일만 입으니까. 안 껴 입으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새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드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로만 오직 되는 우리 연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역사관을 심어줘야 되는 것. 넌 누구다? 렘넌트다. 네가 가는 길은 뭐다? 언약의 여정이다. 그래서 너를 성경에서 남은 자라 했다. 그게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상침바 될지라도 거룩한 씨가 거루턱이니라. 별로 보면 안 거룩하게 보이는 렘넌트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도 그건 내 생각이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씨라 했어요. 발라당 까진 렘넌트도 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씨라는 거예요. 뭐 할 사람입니까? 남은 자가 복음을 회복할 주인공입니다. 왜? 교회사 전체가, 세계사 전체가 결국은 율법과 복음 싸움입니다. 행함과 믿음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 주일 공과 공부가 분과 내용이 뭐입니까? 기도처 메시지가 율법과 복음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끝까지 왜 선택할 때는 율법을 선택하느냐? 살리는 거, 복음 선택해라. 세계사가 계속 그 고백입니다. 바울이 결국 갈라디아 3장 11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갈라디아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게 뭐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세요. 그 믿음 회복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얘기잖아요. 하박국 2장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에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 교회에 성취된 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어디예요? 오늘 우리 언성교회에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것은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딱 가지고 그렇지 나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지. 영적 아버지지. 그걸 가지고 속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여정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237을 향해. 렘넌트의 여정은 237을 향해 가는 겁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치유를 향해 가는 겁니다. 렘넌트의 여정은 스미스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때문에 길을 가는 자라서 순례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 할 사람이요? 능력을 회복할 주역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죠? 내가 능력 없는 거요. 무능한 거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인이 오면 제가 무능한 아빠가 안 되기 위해서 지금 비상금을 모으고 있다니까. 유능한 아빠가 되고 싶었어. 능력 없는 아빠가 안 되고 싶었어. 문제가 뭡니까? 내가 능력 없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순례자의 길에 있으면요. 내가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정인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진짜 힘, 하나님이 주는 진짜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사람, 일, 사건을 수용하고 초월합니다. 그게 우리 도단성에서 봤잖아요. 엘리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엘리사 능력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미리 매복 딱 시켜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엘리사가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요. 하늘 천군 천사가 실질적으로 나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도단성에 있는데 아람 군대에 쳐들어왔는데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이 멀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은 왜 합니까? 막 이때가 기회다 이래가지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치리까 지금 다 죽입시다 이러는데 엘리사 뭐라 그럽니까? 죽이지 마라. 살리는 거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수용하고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정복할 정복자인 겁니다. 문화를 회복할 주역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분이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진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같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엘리사와 같이 바울과 같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정인이 되는 겁니다. 렘넌트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증거 가지고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영적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와 영적 존재를 실제로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비밀에 우리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그게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나오는 너희를 산 제물로 너희 삶을 산 제사로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결국 예배와 기도가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아니면 좀 잘 되는 것 같고 응답 오는 것 같아도 그거 한계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내가 공부해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내가 공을 차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내가 노래를 해야 돼요. 기도의 힘으로 내가 코딩을 해야 된다니까. 기도의 힘으로 내가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의 축복 아닌 다른 걸로 한다? 되는 것 같죠?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 있거든요. 나는 없다 착각하지 아니에요. 다 있어요. 직분자일수록 더 강해요. 평신도보다는 집사님이 영적 문제 더 많고 집사님보다는 권사님, 장로님이 더 많고요.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영적 문제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직분 안에서 영적 문제 치유받고 정인되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원을 회복해가지고 우리 영적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일 읽었는 말씀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핵심 말씀이 여러분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어때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뭐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하고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뭘 붙들어야 될까요? 끝까지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 주장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수준, 기준, 표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 됩니다.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 중심 되세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리고 복음 중심, 뭐죠? 살리는 중심입니다. 기도 중심, 육신이 아닌 영적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후대 중심이라. 그러면 우리 가는 모든 현장의 결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비밀을 최고로 누리고 그리스도로 오직되어서 정말 이 그리스도 만나지 못해 방황하는 많은 자들을 살리는 우리 연선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 말씀 복음 중심, 기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서 우리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일에
도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